오늘은 수제자 베드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스탠다드,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 고백의 모범입니다. 스탠다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헬라 말로는 퀴리오스인데요. 물론 이 당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하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주인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주 높은 상관이 되는 분들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분봉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왕 한 명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도 불리고 아구스토,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는 카이사르라는 말이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카이사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흩어져서 발전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로마가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하는 가장 중심을 놓은 사람은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카이사르라고 부르는데 그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들, 그의 이제 양자가 로마의 일대 제국의 황제가 되는데 스스로를 카이사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도 양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카이사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카이사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전 67년에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양아들에게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칭을 주게 됩니다. 칭호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황제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특별한 칭호를 그에게 내립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칭호인데 아주 대단히 높이 찬양받고 존경받을 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황제를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황제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폭넓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가장 높은 분을 부를 때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용어, 단어가 바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언제 부르시냐면 아침에 부르십니다. 그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아버지 밑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13살, 4살 이때부터는 벌써 혼자 나가서 아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정도에는 벌써 예수님 비슷한 나이 정도, 30 혹은 30이 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뭐라 부르냐면 헬라 말로는 에피스타타라고 부릅니다. 에피스타타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뭔가 권위 있어 보이는 분이시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이 있는 데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혼자 그 그물을 다 끌어올리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오라 그래서 그물을 같이 올렸죠. 그리고는 물고기를 이 배에 담았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이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이 갈릴리 땅에서 적어도 10살 이후로부터는 최소한 20년 이상은 매일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그 전날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아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올라온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지금 찾아오신 이 분은 대단히 특별한 분이구나. 누구신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가 물고기가 가득 잡힌 후에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의 삶에 지금 이루어진 일이 이것은 어떤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 누군가를 부르는 이 호칭이 바뀌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권위 있어 보이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이분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의 용어가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후에 부르는 용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호칭하십니까? 매일 아침 복음 노트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저도 매일 기도를 적는데 어떤 데는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조금씩은 바꾸거든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호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은 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칭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오늘 수요 찬양팀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 칭호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베드로는 주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였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헨델의 메시아, 제가 오늘 저녁에도 오면서 헨델의 메시아를 듣고 왔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고치고 번역하면서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 주님, 당신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 이름을 쭉 이렇게 올라가면 근원적인 이름은 뭐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조금 더 줄어들면 여호수아에서 예슈아가 되고, 예슈아가 조금 더 축약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는 아들이라는 이름이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예수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같은 이름이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촬영을 하느라 갔는데, 거기 패널로 참여하신 분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니까 영어 이름을 자기가 먼저 지었대요. 크리스찬이라고 지었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미국에 많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기니까 그 이름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 그러니까 크리스라는 이름은 크리스찬이란 말을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줄여서 부르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천사의 명령을 따라 아이에게 준 이름이 예수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뭘 붙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벌써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사실은 들어가 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살아 계시는 하나님. 전에 존재하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복음 노트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형으로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로 생각하고 믿으라.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이 하늘 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아내랑 이렇게 밖에 별 이렇게 볼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해요. 제가 그때도 복음노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맨눈으로 뭐 이렇게 안경을 쓰든 안 쓰든 망원경 같은 게 없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별들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거는 1만 광년에 떨어져 있답니다. 1만 광년. 1만 광년. 빛의 속도, 이 빛은요 1초 이렇게 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얼마큼 빠른 일인지 상상이 안 되죠. 1초에 여러분 1초에 몇 미터 갑니까? 100m 달리기를 인간으로서 제일 빠른 사람은 100m를 9초 6, 9초 7 이 정도 뛰는 사람. 그러니까 100m를 10초, 그러니까 1초에 10m를 가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 여러분 1초에 몇 미터 가십니까? 빛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을 1광년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면 1만 광년은 그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별빛이 몇 년 전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1만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별을 보고 있는데 어떤 별은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다. 왜? 1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구 여기 오게 돼서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그렇고 망원경으로 보면 30만 광년, 50만 광년 이렇게 이제 측정되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벌써 그 빛이 그 빛을 내는 그 별에서부터는 벌써 50만 년 전에 출발한 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0만 년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런 기간이고 실제로는 그 별은 지금 없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현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차원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하면서 왜 이미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는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한테만 시간에 얽매여 있는 우리한테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과거, 우리 생각에는 과거로 벌써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한테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본문들도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고백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결단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인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그런 모든 의미들이 같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짧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수의 기도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수도원에 있는 그런 수조자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이렇게 외쳤던 예수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 앞에 오늘 본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버지 이름이 요나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지난번에 배운 거 잠깐 생각하시면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는 겁니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처럼 이름 하나 더 두시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게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도 베드로도 다 아람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기보다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게바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페트로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됩니다. 게바나 페트로스나 이름은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가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게바라, 너는 반석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개신교회보다 가톨릭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66년경에 64년쯤에는 아마 바울이 순교했을 가능성이 많고, 66년쯤 경에 64년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단한 큰 박해가 있으면서 66년쯤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황이 있죠. 지금 교황도 아주 인기가 좀 많으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 1대 교황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럼 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가톨릭 교회가 형성이 됐느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 리더로 세운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으로 세워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고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교황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는 어떤 의미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교황을 많이 높였지만 또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갔지만 여러분 교회 로마 가톨릭 역사를 보면 뭐 11세기, 12세기 이럴 때 교황이 되는 사람들은요 엉망이었어요. 첩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첩이 한두 명이 아니고 첩의 자식에 또 자식의 자식이 있고 얼마나 또 재산을 탐하고 뭐 이런 아주 그런 일들이 참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1517년 이제 수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제 반박문을 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가톨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황 제도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18절에 있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지금도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고 교황이 말하는 것을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 때는 교황의 말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도 교황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시작된 그리고 깔뱅을 통해서 또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이 개혁교회 신앙, 개신교회 신앙은요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까 신앙 고백은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신교회는 교황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한 개인이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한 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요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죄를 직접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누굴 통해서요? 신부님 통해서. 왜? 원래는 교황이 해야 되는데 교황이 전 세계 다니면서 다 못하니까 그 권한을 각 지역에 있는 신부님께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선언하는 순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그것을 근원으로 가면 사실은 요 구절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 그런 부분 또 배경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담을 잘했어요.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말이 앞선다는 겁니다. 말이 앞서요. 이 베드로와 좀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보다 생각이 먼저 있는, 생각을 많이 하고 먼저 정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빌립도 갈릴리 북부 벳세다 출신이었어요. 이 베드로도 갈릴리 북부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한 동네였든지 옆 동네 사람이었든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같이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네 출신이지만 스타일은 많이 달랐어요. 빌립은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고 이성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닷가에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그는 머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헬라 말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가운데 외국어를 제일 잘했던,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아람어를 쓰고 살았는데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 오면 통역해 줄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그래서 빌립은 머리가 좋았어.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벳세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빌립 뭐라 대답합니까? 사람들 각자마다 조금씩 빵을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베드로는 일단 이야기를 하고 보고 일단 행동을 하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물론 딴 복음서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2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흥분해가지고 더 크게 소리쳤다 그러죠. 뭐라고 소리쳤다는 겁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칠 때는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소리 친 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맞다 틀리다 보다는 베드로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보다는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는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7절 38절도 같이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야고보, 요한은 좀 특권의식을 좀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와 함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군데 특별히 데려다니시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을 어디 데려가시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3명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또 9장에 보면 높은 산 변화산에 갈 때 3명을 데려가시고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물론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이 전부 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은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거기로 다 같이 갔습니다, 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산 깊숙한 데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이 3명에게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을 탁 던지면 갈 만한 그 정도의 거리 가셔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자고 있었습니까? 일단 피곤하죠. 피곤하죠. 또 왜 자고 있었습니까? 잔다고 하는 것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든다라고 하는 것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깨어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들게 된다?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험에 들게 되죠, 여러분. 물질의 시험도 들게 되고 명예의 시험도 들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말합니까? 우리로 뭐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탄이 하는 일이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시험에 빠들게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중요한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14장 53절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참 재밌는 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도망가는 제자의 옷을 딱 잡은 거예요. 지금처럼 양복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막 이렇게 천을 이렇게 약간 두르는 그런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딱 잡았더니 이 제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옷을 딱 잡으니까 옷을 다 벗고 빨가벗고 도망갔다.
알몸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도망간 제자 중에 하나가 마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은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놀라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수제자답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특징적으로 따라간 것이 나오죠.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는 겁니까? 멀찍이. 딱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멀찍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도망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모른 척하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딱 돌아서 가지고 한마디 하셨더니 막 로마의 군사들이 다 쓰러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왕이 되시거나 아주 그러면 달려가서 옆에 서서 옆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시면 그 영광을 차지할 만한 위치, 예수님께서 어려우시면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위치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나오죠.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인데요. 66절부터 6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멀찍이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때라고요?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준비입니까? 자기가 말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딱 예수님 옆에 있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히면 자기도 붙잡히고 예수님 고난 받으면 나도 고난 받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 이제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난 모른다는 거예요.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처음에는 부인한 정도였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다음 주간에 지나게 되고 지금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주를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바로 뒤에 붙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바로 옆에서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신앙 고백을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 바로 옆에 붙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